길잡이이니라. 아멘.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역시 이렇게 딱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은혜가 되고 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분류를 좀 해본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귀가 어떤가, 또 우리 말하는 입술이 어떤가,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사람들 특히 또 부모님과의 관계, 오늘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찾아볼 분류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요한 게 이제 말이죠. 말이 지금 계속 잠언에는 자주 나옵니다. 언어를 말을 잘 해라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하는 것, 온유하게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과격하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데 그게 이제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말하면 상황이 아주 화가 나는 상황도 한쪽이 천천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그 분한 마음도 이렇게 사그러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온한 가운데서도 누군가 하나가 막 좀 거칠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5년까지 쭉 읽어왔지만은 계속 강조되는 것은 유순하게 말하고 분을 내지 말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참 중요하다. 2절에도 그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또 4절도 온순한 혀, 온순한 거 강조하죠. 약간 유순한 거 비슷합니다.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쭉 그 7절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런 지식을 전파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쭉. 그래서 이렇게 입술에 대한 부분, 말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도 중요하죠.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어 말하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말을 잘 하려면 좀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한참 생각하고 말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말씀 읽는 가운데 28절 말씀이 마음에 참 다가왔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쏟아내듯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깊이 대답할 말을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인격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5장에 말하는 것 참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좀 더 대답할 걸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는, 조금 참고 말하는 이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귀인데 이제 듣는 거죠. 듣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을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가 할 말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자기가 그냥 다 미리 지레짐작을 해버리고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면 이 세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떠오르고 할지라도 뭐 설령 대화하다가 잊어버려갖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훌륭한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보면 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특별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하시면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 듣기를 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기가 항상 잘났어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완벽하겠습니까? 어찌 자기만 옳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 들을 것이 있어요.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세 명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가 잘하는 것도 본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배우겠다 하는 자세로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귀를 크게 이렇게 큰 귀가 좋잖아요. 남의 얘기를 자꾸 듣는 것, 또 여기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오늘 아까도 있었고 여기에 20절도 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잘 듣는 것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이 여기 이 31절도 듣는 얘기 나오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 듣는 귀를 열어놓고 잘 듣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하고 듣고 또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 듣는 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이 좋은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 마음에 대한 것이 오늘 15장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절이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원래 이게 서로 대조적인 것이니까 입술이면 입술로 되면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입술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입술과 미련한 자의 마음을 대조한 것을 볼 때에 입술과 마음이 서로 비슷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말하고 이제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늘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센터 애들 이렇게 볼 때 어떤 애는 항상 부정적인 애가 있어요. 뭐든지 싫어요, 안 돼요, 안 해요, 왜 그래요?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부정적인 마음을 고쳐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긍정적인 삶이 되고 밝은 삶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마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즐겁게 마음을 먹으시면 우리 즐겁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자꾸 근심, 걱정스럽게 자꾸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가면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시고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마음을 먹으면 벌써 얼굴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 얼굴이 다 이렇게 빛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늘 인상, 찡그리는 인상, 그 벌써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찼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계, 네 번째는 관계인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관계 중요하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그런 것이죠. 그 외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결론이 3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17절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미워하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범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째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 늘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 내가 오늘 하나라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좀 집중해서 그런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또 변화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